지금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미혹의 시기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붙들 수 있는 너희가 부럽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얼마만큼의 숫자가 찼을까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졌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셨어요. 이 민족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에트노스라고 합니다. 에트노스. 우리가 이제 에트닉 그룹 할 때 그 에트닉이라는 말에 이제 루트가 되는 말이죠. 에트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트노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민족, 열방, 족속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트노스, 민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자기네 민족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에게해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 유럽으로 가서 유럽, 그리고 돌아서 아메리카, 그리고 돌아서 한국 땅에, 일본에, 중국에, 그리고 돌아서 지금 인도와 방글라데시아와 캄보디아와 지금 이곳에서 복음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아랍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끝이다. 그러면 환난이 시작된다.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할 때 이 모든 민족에는 이스라엘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직전까지 가면,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직전까지 복음이 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말씀하고 괴를 같이 해요. 보세요. 중간부터 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끝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세상의 끝이 오고 환난이 시작되고 환난의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민족의 기준일까요? 세상에 그러면 몇 개의 민족이 있을까요? 민족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어입니다. 언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얼마만큼의 언어의 다양성이 있을까요? 7,359개의 언어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359개의 언어 민족 중에 지금 자신의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몇 개나 될까요? 3,395개입니다.
이건 2020년 통계예요, 여러분. 2020년 위클리프 선교회 그리고 세계 성경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현재 7,359개의 언어민족 중 3,395개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성경공회와 위클리프 선교회가 지금까지 근 100년 동안에 걸쳐서 절반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맞아요. 절반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럼 나머지 3,395개의 민족의 이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전달되려면 우리가 100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위클리프 선교회는 2025년까지 그 모든 작업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서구인들이 가서 배워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중심이 되는 기간 언어들에 대한 성경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방언 같은 것들인 거예요. 조금씩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이제 나서서 현지인들, 원주민들이 나서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통역사들이 이미 남아있는 3,395개의 민족 속에 거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서 3,395개의 민족 언어가 2025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만들어질 정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끝이 온다 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무엇을 의미하신 걸까요?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뭐가 끝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끝은 7년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중간의 시점부터 시작되는 3년 반의 극심한 대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끝은 이렇게 시작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읽어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려운 걸 주님이 아시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먼저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한 사람.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인 언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뜻이죠. 누구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원수된 아랍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뒤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금지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사와 예물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함부로 드리는 줄 아세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돌단 쌓고 그 돌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면 그가 제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 다 있어요. 흠없는 숫송아지, 얌양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못 드리느냐?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된 다음으로 2000년 동안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물을 바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가지는 게 꿈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는 지금 회복해서 1945년에 이스라엘 영토는 회복했는데 그 고향 땅을 차지해서 예루살렘까지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했지만 그곳에서 제사와 예물을 여지껏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다 뽑아놨습니다. 제사장도 모든 혈통조사, DNA 검사 다 해갖고 제사장, 레위인의 우선들 다 뽑아놨고요. 옷 다 준비했고요. 모든 관물과 모든 재물 다, 그릇들 다 준비했어요. 뭐만 없어요? 성전만 없어요. 그러면 성전 지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준비돼 있어요. 2개월이면 끝납니다. 다 준비돼 있어요. 재료까지 다 준비해놓고 여기 땅 시작만 하면 2개월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민족입니다. 근데 왜 못 지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는데 왜 못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될 성전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황금색의 그 돔이 보이시죠? 그게 있으니까 저것을 허물고 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저걸 허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물론 여기에는 모스크가 사실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황금사원이고 하나는 이제 바위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위사원은 무함마드가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믿어지는 자리에다가 그거를 세워놨기 때문에 성지인 거예요. 무슬림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헐고 성전을 세우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랍이 평화조약을 맺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이러한 평화의 조약을 누가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그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능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들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로 받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미혹의 시기가 시작이 되고 종교가 통합이 되고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간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7년 언약의 시작에 바로 성전을 세워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되고 정부가 통합이 되겠죠. 그 3년 반 시간 동안이 미혹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이를 섬기기 시작하고 미혹되는 거죠. 배도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때 두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활약해서 그는 마귀니라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외치는 두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년 반이 되는 때, 3년 반이 되는 때 그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계속하여 마귀의 아들이라고 경고하였던 두 촛대가 되는 선지자를 죽이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떤 본색을 드러내요?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기가 지어줬던 그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주님은 다른 말로 말씀하셨죠. 주님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을 주님은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이거를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He will confirm his abomination on the w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날개 위에서 자신의 가증한 것을 확증하리라.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는 게 뭘까? 날개 위에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날개 위에 감히 앉아버리는 가증한 일을 할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날개 위에 앉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그렇게 가증한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성전 안에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The Holy of Holy, 지성소라고 있죠. 왜 지성소예요? 왜 Holy of Holy?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인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Holy Ark. 이 언약궤에 여기가 물론 이 안에 보관소가 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중요한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보관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요. 이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이것이 천사입니다. 무슨 천사?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감히 어떤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시는 자리. 즉 여기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일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행동으로 해석을 하신 거죠. 이때로부터 3년 반 대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도들 보고 도망하라 그러셨어요. 도망가라 너희들은. 특별히 유태에 있는 유택의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특별하게 디렉션을 주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급하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는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급하게 도망가라는 거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절박함과 급박함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방향까지 지정하셨어요. 서쪽으로 도망하지 말고 어디로요? 동쪽으로 도망가라. 목사님 여기 동쪽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전산, 이 예루살렘의 동쪽에 산이 하나 있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잘 가셨던 산, 어떤 산이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로 도망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하라고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는데, 그게 동쪽산 감람산이 갈라지게 할 것이니 골짜기가 생길 것이니 그리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면, 이 갈라진 골짜기로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피하여 갔는데 3년 반을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감람산 저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세에 드러나게 될 그 피난처에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 유태인들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그 용이 수공을 펼치는데도 땅이 입을 벌려 물을 흡수하여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유태인들이 드디어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속아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속아서 사단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고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섬겨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거짓 예수를 택하였으니 그들의 눈이 먼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광야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피난처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찾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곱의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총의 모든 숫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련해 놓으신 은신처에서 3년 반을 지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남겨진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조만간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정을 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3성전의 건립을 보게 될 거예요. 금방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이뤄낸 자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세계 정부의 단일 지도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계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완성이 될 것이고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노골적인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도 없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자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도망하여 생존하기 급급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두렵다. 이제 곧 사탄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모든 것이 끝이겠구나.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워서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이 동안에 복음의 사역자로 누군가의 영혼을 건져내는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낮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아직은 낮입니다. 아직은 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늘의 상급이 많은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훗날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영광을 가져다 줄지 그것은 우리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천사가 그 일을 흠모한다고 했어요. 이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천사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럽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붙들 수 있는 너희가 부럽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면 왜 부러워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저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틀란타에, 이 세상에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구령자의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중에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면 우리는 죽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누구를 살리고자 내가 죽고자 하면 그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샘터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어떤 사람은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대하고 데려오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며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모습은 다르나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목적에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 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인데 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밤이 오면 더 이상 건져낼 수 없고 더 이상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날이 정말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어서 더욱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 날이 밝을 때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사람을 건지는 이 일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